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이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 난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모노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 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은 서금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본문은 이 바벨론의 심판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벨론의 심판을 추수에 빗대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사람들은 타작 마당을 밟아 땅을 평평하고 고르고 곡식을 털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뜻하는 바 바로 이 바벨론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짓밟힐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수의 이 마지막 단계인 이 수확의 단계로 이 바벨론의 끝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말씀이 예언하는 바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매우 잔인하게 학대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모호함은 있지만 이 바벨론은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적이었으며 그들에게 매우 잔인했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만행에 대해 시온의 탄식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이 잔인한 행동에 대해 이 보복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복을 원하고 속히 응답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염원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약 47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 염원, 이스라엘의 이 보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탄식을 수십 년 동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의 탄식을 듣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에서 이 바벨론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내 하소연을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도요, 우리가 응답 받았어도 우리가 가는 길에 바벨론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바로 보복하심으로써 그 바벨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져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화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결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해도 이 바벨론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거든요. 아니, 바벨론은 더더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잔인하죠.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꼭 바벨론이 있어야만,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이 있어야만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도 고통이 돌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송사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아픔과 호소를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 바벨론에게 징계가 아니라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징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려주시는 것이겠죠. 반면 이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인 것이죠. 그들에 대한 이 심판의 묘사를 본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40절,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 양과 숫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사실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고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을 부국강병하게 하신 주인이시죠. 느부갓네살은 분명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그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라는 것을 결국 잊어버리게 되고 말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으로써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아픔의 호소가 침묵한 것처럼 보였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약 반세기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보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대해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침묵하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이 주전 539년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공경에 그리고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의 간구를 무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우리의 때, 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아무것도 못 보면 혹은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구나라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지 않음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분명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속은 그래서 이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은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당장의 위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과 신뢰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 속에서 일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드려지는 간구와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한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믿고 주님의 시간을 따름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벨론이 사라지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보다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벨론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찾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1청년부 수련회와 2청년부 수련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문의 미래인 1, 2청년부에게 크신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겠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영광과 사랑과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수도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낙심하며